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419장 전하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평안히 쉬네. 감기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그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잡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봐.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 그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나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바다 건너편이라. 바다 건너편. 바다 건너편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3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날 날이 저물었을 때 그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거라사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 그 배에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물결이 배 안에 뛰어들어온 게 아니고 막 쏜살같이 퍼부어서 배 안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깡통으로 물을 퍼내기도 하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옛날 검정 고무신으로 해서 막 물을 퍼내기도 하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광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니까 이겨낼 재간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고물에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이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하시던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래. 예수님이 말씀으로 잠잠하고 고요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온 시끄럽던 모든 사람들이 그만 잠잠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얘들아 조용해라 그러니까 강아지가 짖다가 주인이 오니까 막 조용해지듯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아니 우리 선생님이 무슨 힘이 있기에 말씀 한마디에 바람도 수도 물결도 수도 야 정말 신기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그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방에 도착해서 배에서 2절에 보니까 나오시니까 누가 제일 먼저 환영하러 왔느냐? 강아지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오심을 제일 먼저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귀신의 문화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신의 존재라고 하는, 특별히 이 육지보다는 저 바닷가 쪽에는 귀신들이 훨씬 더 많이
숭배하고 있습니다. 용왕 귀신부터 시작해서 가는 곳곳마다 다 귀신이고, 특별히 대한민국에 등산하다가 보면 조금 좋은 곳에 바위 위에 돌을 층겨 놔가지고 막 쌓아놨는 거, 이런 거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들이 갖고 있는 범신론의 사상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만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신고식을 하는데 누구에게 신고를 하느냐? 신고식을 당하느냐? 귀신에게 신고식을 당합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뭐 대사나 뭐 국왕에게 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어디에 가든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저도 필리핀에 가서 집회를 할 때 길가에서 노방전도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막 집회를 하면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요. 막 예배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열심히 증거하고 막 그러면 갑자기 구석에서 툭 튀어나와요. 꼭 뭐 이 강아지가 막 늑대가 툭 튀어나오듯이. 그리고는 예배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뛰어나오지 않습니까? 손만 딱 갖다 대면 뿌르륵 넘어져요. 정말 성령의 능력은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귀신들이 떠나가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집회는 은혜스러워집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렇고, 선교사들이 자기 영역 지역 안에 타국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손님들이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영적으로 제압을 당해야 선교사는 그 사역에서 성공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괴롭힙니다. 마지막까지 괴롭힙니다. 언제까지? 선교사의 죽을 때까지. 죽음과 같이 막 목을 내놓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달려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보십시오.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덤 사이에 있었다. 무덤.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범신론이나 불교나 이런 종교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귀신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죽은 사람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떤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의 형체는 어떤 것인가?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고,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는데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깨뜨려버리고, 아무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꽁꽁 묶어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귀신은 이와 같이 힘이 셉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렇게 막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눈 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송도 눈 뜨고 찬송하고, 성경 말씀 읽을 때도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도 똑바로, 기도할 때도 눈 뜨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 습격할지 모릅니다. 정말 숲을 속에 숨어서 뛰어나오는 사자처럼 언제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칭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자, 38절에 보겠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누구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여, 티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이 다릅니다. 수준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늘 자기들하고 먹고 잠자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옆에서 그냥 서빙하고 도와주고 막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누구로 보았습니까? 선생님이여. 오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계십니까? 선생님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6절에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고 예수님 앞에 뛰어 달려가서 절을 하면서 당신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공동체요 지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온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믿지 못하고 귀신처럼 생각한다면 이것은 범신론이고 오늘날 유일신 사상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을 절대로 괴롭히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새로운 게 들으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실을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을 때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범신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 귀신을 믿고 있었을 때 우리 마음에 헷갈리는 게 참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사도 떠나갔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지요. 여러분, 그런 것 보면 어쩌면 외톨이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외톨이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계세요.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성도와의 교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편에 계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오셔서 늘 말씀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에게 있어서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교회가 가고 싶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좋아지고 교회 멀리서 십자가만 보아도 흐뭇해하고 그냥 교회 옆을 지나가면 지나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한번 교회 벽도 한번 쓰다듬어 보고
아, 저게 우리 교회다, 내 교회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도 생겨지는 것이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참 중요하다, 미리 이미 그에게 말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내 이름은 군대라 그랬습니다. 여기 군대라는 게 얼마나 큰 군대냐면, 예수님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던 이 숫자가 성경에 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돼지의 숫자가 몇 마리나 물에 빠져 죽었느냐 하면 2,000마리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 속에,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는 말입니까? 2,000마리의 귀신들이 그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복잡하게 자꾸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간단하게 믿고 순진하게 믿고 정직하게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즐겨하시고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늘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다 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바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을 보십시오. 이 귀신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바다에 빠져서 몰사하니까 이때부터 나오는 반응이 다릅니다. 무슨 반응이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자, 보십시오. 14절을 보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떼 2,000마리가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한 비탈에 전부가 다 돼지떼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떼가 다 한 마리도 없이 물에 빠져 몰사했어요. 그럼 그것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돼지 치는 종이 막대기를 가지고 돼지들을 바다로만 몰살시켜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무섭기도 하고요, 귀신의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 반응, 15절.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러 왔는데 그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더라.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면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세상 것이 우리에 가르치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만 해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신이 멀쩡해졌습니다. 아, 그전에는 쇠사슬도 묶어놓고 발에도 착고도 채웠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고 지나간 사람마다 막 소리를 꽥꽥 지르고 난리치겠는데 이젠 조용해졌습니다. 왜?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이 어떠냐? 16절에 보세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려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지방을 떠나가십시오.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 닭장에는 닭도 다 도망가겠고 죽겠고 소도 막 죽겠고 짐승들이 막 몰살 것 같으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있으면 우리 재산의 피해가 막 날 것이다. 그래서 주여 가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돼지 떼 2,000마리 보다가 닭의 2만 마리 보다가 한 인간의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한 생명의 귀중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나의 생명도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돼지 2,000마리의 가격보다는 훨씬 더 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온 재산을 막 파괴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돼지 2,000마리보다 훨씬 더 귀하게,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육신이 영혼을 떠나가고 나면 짜장면 한 그릇밖에 안 된대요, 값이. 그런데 우리에게 영혼이 있으면 짜장면 한 그릇이 아니죠.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데. 자, 오늘 우리는 짜장면 한 그릇밖에 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육신의 몸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전의 내 몸이기 때문에 천하를 통일할 수 있고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면서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는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앉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앉기세. 항상 기쁘고 영원하신 팔에 앉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앉기세. 주의 파 영원하신 팔에 앉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앉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앉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앉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앉기세. 주의 파 영원하신 팔에 앉기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드릴 줄이야 누가 알았겠으며, 코로나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또 우리에게는 이렇게 가정에서 병원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생방송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경 말씀 읽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더러운 귀신들처럼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쇠사슬을 묶어 이것저것 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오사 능력과 기쁨과 귀한 것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군대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안에 즐거움과 행복이 깃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돌봐주셨으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능을 받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위로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당대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되 우리 후대에도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문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